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두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성구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담고 우리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신께서 자기 형상 곧 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말이긴 한데요.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몰라도 이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또는 Know thyself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두 번은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정체성의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Identity crisis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돼. 내가 누구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다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우리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을 원어로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을 만들자. 이름도 아담이지만은 보통 명사로 사람도 이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창조주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말을 할 때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생각이,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의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피조물이다.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십니다. 이런 관계성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이 분명하면, 선명하면 그런 관계성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효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점점 이 시대에는 엷어지는 것 같아요. 서구 문화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문화도 핵가족으로 되고요.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그 의식도 이제는 점점 엷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데이트를 하고 이제 보이프렌드를 만나고 걸프렌드 만나고 그러고 이제 상대방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가문인고 이런 질문 하잖아요. 김씨면은 어디 김씨래? 이씨면은 어디 이씨래? 라는 것을 꼭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문 출신인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 어떤 소속감,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이 되는데요. 어떤 가문에서 또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느냐,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각기 전투로 본인만 중시하는 이제 이런 세대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긴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 속에 나는 창조주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런 의식을 선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피조물이라면은 창조주이신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학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 신학의 이름을 효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이 되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자세도 효여야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한 그런 효는 그는 마땅하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효의 신학,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 의식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되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그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서두에서 인류 역사의 서막이 동터오는 그 시점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큼 피조물 의식은 중요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기는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최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자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가문 안에 속한 것인데, 정작 자녀된 입장에서 내 부모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전혀 그것을 망각하고 또는 무시하고 살아간다, 또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어느 집안에 있는지, 어느 집안에 속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신이 이제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온 인류가 정신 나갔어요. 정신이 빠졌어요. 본인들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어느 분의 자녀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런 망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칠흑같이 어두움, 무지와 목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뭐 다른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뭐 정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군지를, 어느 분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이 암흑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가정에서도요, 우리 아이들, 우리 뭐 교회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내 자녀는 특별히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다른 아이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우리 집 아이는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그러죠? 그게 인지상정이기도 하고요. 옆집의 자녀들 우리가 봤을 때 갓난아기들 같으면 참 귀엽다, 이쁘다, 또 칭찬하고 또 같이 축하하고 그런 마음은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자녀 또 내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늘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물들을 이제 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특별히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예사롭지가 않다.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가문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복원하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늘 아버지의 의도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자녀로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됐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다들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태초에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직접 오셔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은요 전부가 다 홍길동 신자가 돼가지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세요. 밖에 나가서도 아버지를 당당하게 소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이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자녀됨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곧 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타락 이후에 이것도 깨졌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됐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논쟁에서 이런 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물고기의 입에서 건져내서 가지고 오라.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이제 함정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형상과 이 에이콘, 이 이미지와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에 있는 그 형상이죠. 거기에 그 코인된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형상, 얼굴. 그게 누구의 거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신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신께 바치라.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느니라. 이것이 근거예요. 근거예요. 자녀가 자녀인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 알겠네, 그거죠. 엄마를 쏙 빼닮았네, 또는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럴 때는 우리가 붕어빵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안 봐도 알겠다. 아이만 보고도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엄마가 누구신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상이에요. 신학적으로 뭐 어렵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빼닮았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뭘 닮은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식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인간성이 그 안에 있는데, 다만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인간성을 같이 이제 물려받는 것이죠. 외모, 그걸 물려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성, 아빠 엄마가 똘똘하시면 자녀도 똘똘하고, 들똘똘하면 서로 미룬다고요. 그대를 닮아서, 들똘 똑똑하다. 그럼 아이가 참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빠 엄마 중에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탁월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것은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또는 두 분의 장점을 닮은 것이든 이제 그런 이제 근원을 추적한다고요. 인간의 자녀가 닮은 것도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면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닮은, 그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인간성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은, 그럼 하늘 아버지로부터는 우리는 영성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신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속성이 사실은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창조의 6일날, 창조로서는 마지막 날이죠. 그때 동물들과 짐승들과 인간을 같이 창조하세요. 같은 날. 그 의미가 우리가 좀 또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들과 인간이 동일하게 흙으로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육신 속에 하늘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과 진배가 없는 그런 존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신적인 존재의 특성,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움도 하고 또 그런 역정도 내고 분도 내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그 자유함을 갈구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그런 특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사람이구나, 짐승과 다르구나,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품격, 인간의 어떤 품위, 그것이 인간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품격이 있어요. 그런 dignity가 또는 authorit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특히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 전권 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권 대사다.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 어떤 그 사명을 띠고 파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뭐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허술하게 옷을 입고 있을지만은 그 가슴 속에는 나는 왕의 전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 한국의 그 맥락에서 얘기하면은 과거에 암행어사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뭐 남루하게 옷차림을 하고 전국을 이제 시찰하고 순찰하고 또 관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뭐 외형은 그렇게 남루하게 다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요? 나는 왕을 대신해서 전국의 국정을 살피는 그런 암행어사다.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자녀들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엠베세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외국으로 이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늘아버지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위엄이 있고요. 그런 그 심령 속에 그런 의식이 새겨지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고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습니다 할 때는 그 형상을 말할 때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이 그 속에 있구나. 다른 짐승들과 다른 또는 짐승 같은 인간들과는 다른 사람다운 사람 모습이 그 속에 있구나. 그 안에 정말 하늘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그런 그 위엄이, 그런 의식이 그 속에 들어 있구나. 그리고 지혜가 있구나.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세상 학문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닌 영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지혜가 이분들에게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 맞으시구나. 그렇게 아마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다 확인이 되실 건데요.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저분이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혀 안 닮은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 김동인 씨가 쓴 그 단편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이제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물론 그 소설 내용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애처로운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아닌 게 뻔하죠.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자기 아들인 척하면서 닮은 구석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양말을 벗어서 발가락 닮았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 이제 아무튼 그 소설의 역사적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서라도 발가락이라도 닮은 모습이 있으면 이제 다행이지만은 발가락까지도 안 닮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가 좀 훈계도 하고 좀 야단도 치고 또 격려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또 그런 사랑을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고대 근동에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뭐 그때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15세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주장한 바가 뭐냐면요, 왕은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신의 형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왕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왕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자라 그랬어요. 천자. 네? 하늘이 낸 사람, 예? 하늘의 아들들, 뭐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천자는 왕들에게만 붙여주는 그런 고유명사처럼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성경 전체에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개명하는, 깨어나는 그런 동이 터오는 그 시점에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이다. 이게 글쎄요, 기원전 1500년 시대에 이 말이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렸겠는가? 아니, 신의 형상은 왕밖에 없어. 천자는 왕밖에 없어. 동양과 서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모든 인간이 천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신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이 사상을 벌써 그 옛날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왕이나 신하나 왕이나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계급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신의 형상이고 이들 모두가 다 천자들입니다. 이런 선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이고 우리는 천자들이다.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이 의식이 글쎄요,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드려도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이제 물질적인 그런 가치로 또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어떤 평가 그런 측면에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고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 동일한 선포를 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신의 형상이고 동등하게 천자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전과 노예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주장 때문에 유럽 사회가 전체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보다 1500년 이전에 이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는, 그 얘기는 뒤집힌 역사를 되돌리는 그런 선포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혁명적인, 혁신적인 그런 말씀이자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당신들의 주인인 마스터들과 차별이 없는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혁명이죠. 사회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맞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는 이런 세상인데 무슨 법 앞에 다 평등하냐? 그것조차도 그 신뢰조차도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늘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감각이에요. 현장감이 없어요. 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현장감 있게 실감나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먼저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또 깨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빈, 부, 귀, 천 상관없이 하늘아버지 앞에서는 다 동등한 평등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참된 가치가 빈부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귀천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가문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 들어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창조된 존재다. 그 사실에 우리의 가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랬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중한 것이고요.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을 우리가 함부로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왕이나 권력자들을 대하실 때나 정말 38년 된 병자를 대하실 때나 똑같이 존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어른들을 대하실 때나 어린아이들을 대하실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존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그런 어떤 스테이터스의 신분, 지위 이런 세상 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신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 이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의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런 세상에 오셔서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길삼 안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오죽하시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공중 나는 새를 비교하시냐고요. 이 모든 창조물들 중에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특별하다. 내 자녀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관심을, 특별한 사랑을 내가 보이지 않을 리가 있느냐. 자녀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 요 하나, 이 한 개만 못하였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실 수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당연한 또 당당한 하늘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